시편 84편 1절에서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66조, 제가 간 성경은 구약성경 866쪽이 되겠습니다. 65조. 자,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잠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8절 9절 봅시다. 8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아멘.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에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 자, 우리 찾았으면 같이 45절 한 절만 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호와 체바오트, 여호와 체바오트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여호와 체바오트. 다시 한번 여호와 체바오트.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용어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우리가 시편 84편 1절, 2절, 3절, 8절, 9절, 사무엘상 오늘 읽은 17장 45절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체바오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와 그 이름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용어를 사용해서 기도한다면 더 하나님을 밝히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모이면, 특별히 한국의 남자들이 모이면 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죠?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우리 남자들이 모이면, 두세 사람이 모이면 꼭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군대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군대 이야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반대로 한국 여자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 같아요? 군대 얘기예요. 그 이야기 좀 그만 좀 하라고 말이지. 그 뭐였다 하면 군대 얘기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이 만나기만 하면 군대 얘기를 그토록 지겹게 해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니, 여자들이 그렇게 지겹게 싫어하는데, 아니, 안 한 말도 아니고 만나기만 하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군대 이야기를 할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더군다나 여자들이 싫어하는데.
그것도 지겹게 싫어하는데, 아주 듣는 거 귀찮아하는데, 그런데 왜 계속 하느냐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남자들이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군대에서의 체험처럼 자극적이고 강렬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 뭐 직장에서, 여러분 군대에서의 그런 체험처럼 자극적이고 강렬한 체험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군대 생활을 잘한 사람은요, 사회 와서도 잘 적응을 해요. 직장에 가서도 잘 적응을 해요. 가정생활도 잘 해요. 왜? 그처럼 힘들고 어려운 군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편을 고르려면 군대에 갔다 온 사람을 고르세요. 사위를 고르려면 군대에 갔다 온 사람을 고르세요. 훨씬 나을 것입니다. 뭐가? 자세가, 정신 상태가, 건강함이 누구보다도 월등할 거예요. 이 군이라고 하는 3년의 이 기간은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남자들만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3년 동안 군 생활한다라고 하는 게 결코 허송 세월이 아니에요. 그 어디서 배울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을 그 안에서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이 들어도 군대에서의 경험과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극복해 나갑니다. 이게 남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모였다 하는 군대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자극적이고, 너무나 강렬한 체험을 그곳에서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저 단순한 삶, 단순한 생활이었다고 한다면 군대 생활 그저 몇 년 지나면 다 잊혀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잊혀지질 않는 거라. 왜? 뇌 속에 꽉 박혀 있었어요. 자, 갑자기 목사님이 무슨 군대 얘기를 질비하게 늘어놓나,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경에 군대 이야기가 자주 등장을 해요. 이 성경에서 군대 이야기를 자주 언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느냐?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호칭할 때 뭐라고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빼어놓을 수 없는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많이 호칭을 하고 많이 사용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는 뜻이 뭐예요? 많은 군산을 거느리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알고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호명을 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 의미를 모른다면 문제가 있어. 알고 불러야지. 그래야 그 의미가 마음에 이렇게 와 닿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계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 이렇게 호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명칭은 히브리어로 바꾼다고 한다면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영어로 표기한다고 한다면 The Road of Faust 이런 의미예요. 파우스트란 말은 어떤 파티의 잔치를 열어주는 주인이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군대를 의미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많은 군인들을 거느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뭐라고 말하느냐? 체바오트,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군대의 주인이시다. 다시 말하면 군대의 사령관이시다. 그 많은 군대, 많은 군을 통솔하는 그런 사령관이시다. 이런 의미로 알고 우리가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체바오트라 이렇게 하나님을 호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어느 분이 찾아보았대요. 몇 번이나 곧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는가?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282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단어가 282번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282번 등장하게 되는데 이 단어가 등장하는 경우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는 많은 천사를 거느리고 있는, 전사를 호령하고 있는, 전사를 부리고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군대가 없는 사령관은 있을 수가 없지요. 사병이 없는 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병사가 있어야 사령관이 있고 병사가 있어야 지휘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하는 말이 등장할 때마다 많은 군사들을 호령하고 통제하고 부르고 명령하고 어떤 미션을 주고 그런 하나님으로 등장하더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체바오트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소개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가?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는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하나님을 소개할 때 여호와 체바오트로 소개하게 되는데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시는가? 첫 번째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보다는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 이렇게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오셔서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우리를 위기에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과 그 믿음을 갖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의 확신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믿음대로 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응답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
우리가 위기를 당했을 때, 우리가 역경을 당했을 때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인 것을 마음에 100% 확신하고 기도하는 것과 반신반의하고 기도하는 것과 결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츠바오트라, 이 의미를 알고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츠바오트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8절을 가서 볼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그 다음 계속해서 그 8절 마지막 부분 더 마지막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자, 이 구절은 바로 여호와 츠바오트라, 만군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9절에 가서 보니까 9절, 8절을 봤는데 9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또 9절 시작.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리의 뭐가 되신 하나님이시다? 방패이신 하나님이시다. 자, 시편 기자는요, 여호와 츠바오트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가서 보니까 다시 한번 본다면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어떻게 살펴보옵소서. 자, 여기에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은 많은 군대를 거느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편 기자는 위기를 당했을 때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이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호를 요청하고 있단 말이야. 무엇을 통해서? 기도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는다면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 나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이와 같이 100%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가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위기를 당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정말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도움을 요청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 속에 존재하는 어떤 심리적 부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위기 속에서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호해달라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를 이처럼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구원을 요청하는데, 이 요청을 함에 있어서 우리 마음속에 심리적 부담이나 이 요청을 하는데 어떠한 장애물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보호를 요청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심리적 부담, 장애물, 그게 뭘까요? 우리 어떤 위기를 당해서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어. 하나님 나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 보호해주세요, 하나님 나 인도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호를 요청하면 되는데, 그처럼 보호를 요청함에 있어서 심리적으로 마음속에 느끼는 부담과 장애물이 있단 말이에요. 보호를 요청하는 데 있어서 부담, 보호를 요청함에 있어서 심리적 부담, 그게 뭘까요? 보호를 요청함에 있어서의 어떤 장애물, 그게 뭘까요? 뭐라고요? 죄의식이에요, 죄의식.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떳떳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 보호해주세요, 하나님 나 건져주세요,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가 쉬운데, 내가 지금까지 떳떳하게 살지를 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의식이 내 안에 있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이 도움을 요청하기에는 부끄러운 나의 삶의 모습이 있어. 그것 때문에 부담감을 갖게 되고, 그것 때문에 그것이 장애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위기 속에서도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보호해달라고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합니까? 위기 속에서도 구하지 못하고, 내가 창피하게 살았는데, 내가 죄를 많이 졌는데, 무슨 낯짝으로, 무슨 염치로 내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겠나? 내가 이 모습, 이 상태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날 지켜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장애물 때문에, 그런 부담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 요소, 그 부담감, 그 장애물까지 극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정말 여호와 츠바오트 만군의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편의 내용을 쭉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어떤 위기를 당해서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만군의 여호와 츠바오트라고 하는 용어가 반드시 등장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여호와 츠바오트라고 하는 이름과 함께 부르고 있는 명칭이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명칭이 있어요. 여호와 츠바오트라, 이 명칭만 기술되어 있는 게 아니라, 표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단어가 동원될 때 거기에는 반드시 그 이름과 함께 부르고 있는 또 하나의 명칭이 있어요. 그 또 하나의 명칭이 뭡니까?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에요.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을 말을 하게 될 때 믿음의 조상 하면 누가 생각이 나요? 아브라함, 이삭, 또 야곱, 또 요셉.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을 우리가 연상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호와 제바오트라고 하는 이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또 다른 명칭이 뭐냐?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명칭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의 사람 중에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요셉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욕심이 많고, 그 중에서도 가장 교활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이기적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란 말이에요. 야곱.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여호와 제바오트라고 하는 이름과 함께 더불어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등장하느냐 말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명칭을 사용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표기하고 있질 않아요. 가장 욕심이 많았던 야곱, 가장 이기적이었던 야곱, 가장 교활했던 야곱, 남 속이기를 밥 먹도 됐던 야곱, 자기밖에 모르던 야곱, 야곱의 하나님을 등장시킨단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야곱만 있는 게 아닌데 왜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 인물들을 다 쫓아놓고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를 통해서 야곱의 하나님을 등장시켜놓냐 말이에요. 우리는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그렇게도 약점이 많으신 야곱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그처럼 교활했지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야곱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처럼 자기밖에 몰랐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달려가서 야곱의 위기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누구보다도 이기적이었단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자기중심적이었단 말이에요. 자기밖에 몰라. 그런 야곱이라 할지라도 그가 위기를 당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와 더불어 하늘의 군대를 보내셔서 그 이기적이고 교활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거짓말을 밥 먹다 했던 그런 야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그 야곱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위기를 당해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건져주세요, 마음에 딱, 야 네가 제대로 살았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너 양심대로 살았어야 하나님이 보호해 줄 거 아니야. 너 그저 그렇게 개차반으로 살고 말이지, 무슨 염치로 무슨 낯짝으로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고 구원해달라고 하고 요청하느냐. 이게 양심의 소리가 돼가지고 그냥 그래,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하나, 이게 부담이 되고 이게 장애가 돼가지고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하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가 지금까지 양심적으로 살았다면 환난을 당했을 때 날 불러. 그러면 내가 달려가서 구원해 주지. 조건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모자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 앞에 떳떳하지 못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한군의 하나님 여호와 제바오트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곱을 지키시고 야곱을 보호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것을 확신하고 믿고 기도하는 마음속에 부담감을 극복하고 마음속에 장애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십시다. 야곱의 생애를 한번 쫙 훑어보십시다. 야곱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야곱의 인생에 가장 두려움을 느꼈을 때가 언제였을 것 같아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려움을 느꼈을 때 아마도 한 두 가지 케이스를 생각해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어요. 14년 동안 노동을 했어요. 그리고 외삼촌의 딸들을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몫을 한몫 챙겼어요.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히고 이제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때 떠나갈 때 이 야곱이 굉장히 불안해요. 삼촌 라반이 복수의 칼을 가지고 나를 뒤쫓아오는 건 아닌가? 나를 죽이겠다고 추격해 오는 것은 아닌가? 굉장히 이때 이 야곱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이게 야곱에 있어서 가장 두려웠을 때 첫 번째 케이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가 언제냐면, 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고향이 가까워질수록 장자의 권한을 빼앗겼던 분풀이하고자 했던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서가 날 만나자마자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 이 공포 속에 야곱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유명한 기도를 하게 되죠.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해요. 야곱이 하나님께 그 위기 속에서 도움을 청한단 말이에요. 보세요. 야곱이 거짓말하고 아버지를 속였고 정말 형 에서로부터 밭죽 한 그릇의 장자도 사기쳐서 그거 산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삼촌 집에 가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했던 거예요. 그런 야곱이 야복강 강가에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무릎 꿇고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들어주셨어요. 어떻게 들어주셨느냐? 자, 우리가 한 구절 보고 넘어가십시다. 창세기 32장을 한번 가서 보세요. 32장 1절과 2절. (32장) 1절과 2절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1절과 2절 시작. 아멘. 그 위기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한 부대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야곱을 호위하고 야곱을 인도해 가는 겁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뭐하라고 하였더라?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야곱이 기도했어요. 하늘의 천군이 천사들이 등장을 했어요. 다윗이 당당하게 이 부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그때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마하나임이라.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캠프다, 하나님의 진지다, 그런 뜻이거든요. 지금까지 야곱이 두려웠어요. 야곱이 발발발 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정말 거짓말도 많이 하고 사기도 치고 못된 짓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요청을 정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야곱을 향해서 천군 부대를 동원해서 지키시나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의 캠프가 되고 하나님의 진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떨지를 않아요. 와! 하나님이 군대를 거느리고 날 지키고 호위해 주시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진지가 되고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캠프가 되었으니까 더 이상 이 야곱이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더 이상 라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더 이상 에서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느냐? 사실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보호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와, 온갖 못된 짓을 다 했거든요. 자격이 없던 야곱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니까 하나님은 어김없이 천군을 통해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와 같은 하나님이셨더라. 그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위기를 당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기가 너무나 마음에 거리껴 양심에 가책이 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염치로 이런 기도를 하나? 여러분, 내 자신의 마음이 자신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야곱처럼 하나님 내가 그렇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떳떳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와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가타부타 하지 아니하고 많은 천군을 동원을 해서 우리를 야곱처럼 지켜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뭐라고 하느냐?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게 뭐가 은혜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은혜입니까?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게 은혜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가 비록 못났지만, 우리가 좀 더 모자라지만, 우리가 좀 더 기준 미달이지만, 우리가 좀 더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요청하면 어김없이 들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격이 없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참 떳떳하게 살면 좋지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떳떳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냐? 여호와 츠바오트라. 군대를 보내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주보에 보니까 츠바오로 돼 있어요. 츠바오로가 아니라 츠바오트. 츠바오트가 아니라.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 츠바오트. 여호와 츠바오트.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면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이 은혜를 주시다니요.
나 같은 자격 미달인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다니요. 나를 보호하시고 방패가 되셔서 나를 지켜주시다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만일이 있어도 다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 제바오트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로 군대를 파견해 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을 하는데 주저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항상 나를 부르라. 환난 날을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좀 모자라도 좀 부족해도 좀 자격지심이 들어도 좀 염치가 없어도 얼굴이 두꺼워 보여도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보호받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을 기쁘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라고 하는 그 무리를 거느리고 계세요. 천사. 여러분, 이 천사라고 하는 기능, 이 천사가 왜 필요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는데 천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두신 거예요. 천사 존재 이유가 뭐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가서 보면 히브리서 1장 14절 한번 보고 넘어가십시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1장 14절. 자, 히브리서 1장 14절 우리 함께 같이 봅시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천사들을 지금 거느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 천사들을 파송해 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무엇하고 기다리고 있느냐? 천사들을 준비시켜 놓고 우리의 도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우리를 돕기 위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기 위한 존재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돕기 위한 섬기기 위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섬길 하나의 목적으로 이처럼 주의 군대가 천군이 준비되어 있음을 깨닫고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령관이신 주님에게 SOS 위급을 타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대기했던 군대로 말하면 3분 대기조, 5분 대기조를 출동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 제바오트. 여러분, 이 여호와 제바오트의 의미를 알고 더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공부합니다. 특별히 시편 84편에 등장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